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참 힘이 납니다. 이 날이 그냥 선데이,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고요. 로즈데이,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한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만으로는 늘 항상 일상의 날들처럼 그 여러 날들 중에 하나가 될는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과 성령과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벅찬 감격과 어렵다고 하더라도 늘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련하여 제가 한 달 전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이 되신다, 진리의 영이 되신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바로 교회의 영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되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성령도 주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 이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마치 주인공이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13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 마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그 기록을 찬찬히 읽어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와 더불어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원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그냥 사도들이 중심이 된 행전,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한 일의 전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행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아주 주어진 이름은 보혜사고 진리의 영입니다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할 텐데요, 양자의 영이 되시고요, 교회와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영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가셨는가, 그걸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처음에 교회를 세워 가실 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리에 해당되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증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놀랄만한 일이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타는 불꽃과 같은 게 내려
왔습니다. 이건 몇 사람만 모여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환상을 보듯이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놀란 그 광경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행사, 큰 절기가 되면 모두 성전에 모여서 1년에 3차례 정도는 큰 명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해 오는 그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600년 전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순례길로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12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찬송하고 무엇인가 말하는데 그 언어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언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 이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 아시다시피 여기에 120여 명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향하여서 열려 있고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외국어 교육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물론 촌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도시에서 교육을 잘 받는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갈릴리 주변에서 어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외국어를 줄줄줄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때 이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생전에 늘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바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순절날 있었던 이 방언 현상을 너무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너무 과장된 생각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별로 안 나옵니다. 한 2번 정도 더 나오는데 사건으로는 3개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3개도 처음 오순절날 있었던 그와 같은 현상과는 좀 다릅니다. 2번째 나온 게 언제인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박해를 피하여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는가 하면,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리스도가 자기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아직까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빌립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보도록 보냈습니다. 살펴보도록. 가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현상이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모두 사마리아 사람들도 비록 혼혈족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수용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넬료 사건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서 개종하여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이 한 번은 늘 경건하여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부르라고 그랬고 당신의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오기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환상 중에 보니까 못 먹는 그와 같은 짐승도 막 내려오고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 부르니까 안 가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늘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복음과 관련된 얘기를 거기에 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형제가 됐다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베드로가 가기 전에 말이 먼저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사도가 돼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덕이 되지 못한다 해서 교회가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난 안 가고 싶었다. 근데 내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거기에 그 베드로의 그 말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양이다 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 고넬료는요 개종하여서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 됐지만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와 그 집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뚜렷한 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개종한 이방인도 받아들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 앞선 사람들이 세례 요한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세례요한과 물세례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고넬료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적어도 그 범위 안에 조금 더 넓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도심에 비하여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오순절날 있었던 똑같은 현상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현상입니다. 다 믿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방언을 주신 게 아니고요. 너무나 교회의 편견이 강하여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오순절을 생각나도록 해주는 현상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도 개종한 이방인도 뿐만 아니라 순전한 이방인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도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성령이 모든 경우에 방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방언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때에 따라서는 질병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일도 있고 죽었던 다비다조차도 일으켰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베드로를 통하여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선천적인 장애인을 고친 일도 있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도 했고 나중에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을 일으킨 그 같은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하여서도 놀라운 표적이 있곤 했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이 막 흔들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도 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착고가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도 올려보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일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따랐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표적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표적에 집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표적은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믿게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표적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표적이 없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얘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처럼 그분이 현존하신다, 그분이 교회 안에 일하신다, 그분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방언을 주시든지 병을 고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늘 일상적인 건 아니고요. 늘 일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한 때에 표적을 주심으로써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복음 전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대부분 성령님의 인도가 두드러집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성령님은 베드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성전 미문으로 쭉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뭡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베드로가 가기 싫어해도 고넬료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일도 했습니다. 빌립도 또 올려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 갔습니다. 박해 때문에 빌립은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예루살렘 시민이 아닙니다. 유대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해 때 그는 사마리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더니만 빌립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고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아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여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늘 이끌어 가십니다.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들을 처음 구브로로 가게 하셨고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게 하셨고 그 이후에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은 그 위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바다 건너 빌립보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유럽 쪽으로, 즉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사역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즉 사역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와 같은 뚜렷한 증거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달리 성령님은 눈에 더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자, 4절을 잘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엇은 같으니. 자, 이 세 구절이 뒤에 보니까 제가 괄호를 쳤는데 다 같으니 앞에 7절에는 무엇입니까? 4절 다시. 4절에는 성령 나오고 5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주 나오고, 그 다음 6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다시 보세요. 4절에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5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직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6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뒤에 게
마치 성령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기 나오는 은사와 직임과 역사, 사역 이것도 무엇입니까? 같은 종류의 것이다 하는 걸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데 직임과 역사, 사역은 그냥 막 공부해가지고 혹은 당회에서 세워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으면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직분을 가지는 것과 사역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명확하게 마치 성령주 하나님 뒷부분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다 주셔요. 은사도 이분이 다 주셔요. 앞에 은사, 직임,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종류의 거예요. 그래서 은사만 좋은 게 아니고요. 직분도 같은 성격의 것이에요. 좋은 것이고요. 역사도 같은 성격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다시 7절을 한번 돌려주세요. 7절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중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 8절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등등 방언 통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은사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들의 목록을 보면서 나는 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저 여러 가지 중에 뭘 좀 받아.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은사가 뭡니까? 저 여러 가지 중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하고 막 이런 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언한다든지 아니면 방언도 저기 들어가겠고 한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은사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은사의 목록이 쭉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진짜 성령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은사는 무엇이겠어요?